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찾으시는 동안 잠깐 방송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이 좀 떨려서 이건 뭐 카메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겠어요. 손이 지금 떨려서 이렇게 됩니다. 방송 세팅을 새로 했기 때문에 천천히 누가복음 15장을 찾고 계십시오. 홈페이지에 그 유스트림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 누가 클릭만 해도 저희가 전 세계에서 클릭하는 사람의 비용을 다 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성경적으로 좀 이상한 저 영리 방송인 것 같아서 유스트림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브라질에서 누르면은 브라질 사람이 클릭한 걸 우리가 내드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냥 비용을 저희 홈페이지 좋게 만드는 비용으로 구축하는데 더 쓰고 또 교회에 선교하는데 더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www.john 이동호 그 스페링으로 하면 JOHN John LEEDONGHO 요한 이동호를 존 이동호 이렇게 하고 점 그물 net 이렇게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 고화질을 동시에 보내고요. 저화질을 동시에 보내는데 고화질은 국내용이고 저화질은 해외용으로 제작을 해서 동시에 지금 생방송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지금 생중계 나가고 있습니다. 유스트림은 광고가 막 뜨고 또 그래서 시청이 어려우시니까 홈페이지로 한번 보셨다가 홈피가 안 되시면은 홈피가 안 되시는 지역만 일단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현재 인터넷 생방송은 다 되고 있고 녹화 방송은 6월 10일 올해 6월 1일 6월 이후에 방송분만 녹화분만 PC에서 정상 녹화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 옛날 방송 10년도 11년도 방송은 다음 주에 다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안에는 음성으로 라디오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 없이 소리만 나와서 이제 집에서 뭐 일하시는 분이 라디오만 키시듯이 인터넷 이 홈페이지 키고 라디오 이렇게 버튼 누르면 소리만 크게 나와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이번 주 안으로 모바일 웹 방송이 녹화 방송이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지금은 생방송은 되고 녹화 방송은 이번 주 안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전체 3년치 녹화 방송분이 다 최신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요.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서점에 책을 구입하러 안 가셔도 전 세계에서 무료로 책을 다운로드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책을 한 번 살 때마다 돈 주는데 이건 100만 번을 다운로드해도 무료로 제가 해드려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그냥 다운로드를 시키면은 제 책을 사지 않으셔도 책하고 디자인을 똑같이 해서 그대로 내렸기 때문에 책하고 비교하시면 똑같이 보입니다. 대신에 지금 올려놓은 게 3분의 1 정도 책 분량만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뒷부분은 좀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3분의 1 정도 분량만 되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전체도 무료로 다운로드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와주신 박승용 집사님과 학준 형제님 또 그 외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다 찾으신 줄 믿고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짧게 4절인데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몇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예수 안에 진리로 충만하셨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진리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하셨던 성령님,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하사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 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록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한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으로 바치오니 주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귀한 온 모든 하나님의 권속과 각 가정마다 주의 뜻과 영광의 나라 이루시는 권능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거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10절을 말하시고 언급을 11절을 또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굉장한 기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엔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그러면 there was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옛날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실제 예수님 사시기 BC 기원전에 이런 인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지어내셨기보다 실제 기원전의 어떤 가정 실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어내고 조작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내용을 그대로 말하신 것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에게 각각 나눠주시기 전에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 내게 둘째에게 돌아올 분깃을 둘째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둘째에게 나눠주었더니라고 안 돼 있고 아버지가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러십니다. 첫째는 나눠달라고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둘째만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라고 하는 애만 주지 않고 각각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공평히 대우하시려는 속성을 지금 나타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어린이가 이것을 읽으면 이걸 하나님이라고 읽질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린이와 같이 믿어라 이렇게 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라. 그러면 성경에 실제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읽으라는 명령이에요. 그게 제일 거룩한 사람이 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밖에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읽으시면 성자가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영의 아버지를 단순히 섬기라. 영의 아버지의 성품은 이런데 이런 스토리 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지. 단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요거를 10살짜리 어린이나 6살짜리 어린이가 한글을 읽을 때 읽으면 실제 집안일로 읽습니다. 요걸 중학생만 딱 읽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데 어린아이는 이거 변환을 안 시킵니다. 집안 사건으로만 배웁니다. 그래서 요렇게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집안 사건을 요렇게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의 신령한 듯한 신학적인 관점도 우리가 알지만 어린이와 같이 한번 이것을 그대로 볼 땐 놀랍게도 율법이 풀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단지 이것을 신령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비유로만 하면 율법이 풀리질 않는데 이것이 아주 어리석은 자가 읽듯이 읽으면 이것이 율법의 가난의 저주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굉장한 열쇠와 같은 구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같은 사람만 율법을 풀어내고 어른과 같이 읽으면 신약성경 읽으면 신약성경만 알고 끝납니다. 율법을 풀어야 사회 불이나 사회 불공정이나 사회 문제,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늘법만 이해하려고 읽으니 어른스럽게 읽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가정을 떠나면은 가난하게 만드신다. 레위기에 그 말씀 내용들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서 살아가라. 그건 뭐냐면 자기 부모만 공경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들도 부모를 떠나지 않고 잘 공경하면서 살도록 지도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라는 명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게끔 유도하면서 살라는 뜻이 5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가난을 주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난은 왜 옵니까? 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설교를 하셨는데 이것을
너무 쉬운 설교로 보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교회 봉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교회 봉사하는 식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리킬 때 영적인 의도로만 하고 가난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6살, 8살짜리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유하게 하려고 집안 재산을 쓰려는 자는 망하게 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안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를 부욕해 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일하는 건 좋은데 가족관계가 약화되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해지더라도 똘똘 뭉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하늘의 기운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6.25 직후에 엄청 못 살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랬습니다. 아니 그 표가 유명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냥 막 전파됐냐면 6.25 직후에 가난할 때 혼자 살면 안 되니까 막 뭉쳐서 같이 나누어서 살고, 이렇게 성냥 하나를 딱 해도 그냥 하고 끄면 안 돼요. 성냥 다 탈 때까지 뭐를 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꺼야 돼요. 그럼 50년대에 그렇게 사셨대요. 예. 그러니까 성냥 한 개피도 그런 게, 예. 저는 저희 아버님이 70년대, 60년대 나시고 70년대에 저를 키우셨는데 어린이 감기약이 있었어요. 근데 70년대에 재래시장 상가 2층에다가 아버님이 소아과 야간 개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약을 딱 주시는데 약 알이 우리 아버지 손가락이 굵으시기 때문에 작은 약알을 이게 잘못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또르륵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새 알약을 주시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르륵 병원 바닥을 굴러가는 그 조그만 알약을 따라잡아가서 딱 합니다. 그래서 나는 휴지통에 버리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입에 대고 후후 붑니다. 그리고 손으로 탈탈 텁니다. 그러더니 벌려라 이러면서 나한테 이랬습니다. 감기약을 아껴야 된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꼴딱 삼키고는 감기약을 먹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70년대만 해도 50년대 60년대 그 습관이 있어서 절대 감기약 하나 흙바닥에 떨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져도 버리질 않고 뭐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50년대 6.25 직후에 아마도 부흥이 그때 많이 됐다고 그래요. 천막 치고 북만 쳐도 예배가 막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 많이 계실 때죠. 그때 가난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50년대 문제는 경제적인 가난이 문제였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미술전을 관람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고 먹고 사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삭성 교사님이 목사님 아버님께서 삼각지 근처에서 목회를 하실 때 거지들이 그 교회에 많이 오셨답니다. 이삭성 교사님, 북한 선교하시는 분. 그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럼 삼각지 근처에 많은 사람이 오면 먹을 것을 주어야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성 교사님 어머님이신 사모님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피를 팔아가지고 그 거지들 밥을 먹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된 이 가난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보통 피 뽑아가지고 밥 먹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50년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빈혈에 쓰러지면서 아들이신 그 이삭 목사님, 아직 어린이죠. 어린이한테 너 북한 가서 선교해야 된다. 복음을 공산당 있는 데서 너는 증거하고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와, 야, 어린이한테 어떻게 순교를 얘기하면서 피 팔아서 거짓을 먹이면서, 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말씀이 아버지 신앙보다 어머니 신앙이 훨씬 좋았다. 그거를 고백을 하십니다. 50년대에 그렇게 굶어 죽을 때 그렇게 목숨 걸고 극빈자 먹이시고 자기 아들 목숨을 막 바치려고, 자기 목숨 바치는 건 쉬운데 아들 목숨 바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아들 목숨 이렇게 막 바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영양실조 걸려 죽을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세대의 경륜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당하시면서 핍박당하시고 전쟁의 환란 가운데 옆에 가족을 생존시키려고, 먹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있는 생명을 다 희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질이 있었기에 사실은 70년대 교회 성장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년대와 60년대 극빈 현상을 돌파하신 분들의 믿음은 70년대에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려고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벽돌을 쌓고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열정은 굶어 죽을 때도 옆에 가족 먹여 살리고 이웃을 먹여 살리려고 했던 50년대의 고난을 돌파했던 분들의 믿음으로 70년대에 교회가 건강했었다. 저는 교회사를 읽으면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잘 될 때에 이유를 찾지 않고 어려울 때 영광의 원인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어려우실 때 기대를 하십시오. 앞으로 잘 될 때 씨앗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겁니다. 잘 지내시면 가장 큰 영광이 도래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은,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12절에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래서 아마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분배법인데, 각각 몫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하셔요. 멀리 아버지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멀리 아버지를 떠나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때 나라가 흉년이 오질 않아요. 허비를 막 할 때는 절대 흉년이 안 옵니다. 먹자 마시자 입자 놀자 밤새 뛰어 놀자 이럴 때는 절대 흉년이 안 옵니다. 그 짓거리를 다 해서 비용이 다 없이 된 때에 그때 크고 큰 흉년이 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노렸다가 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14절을 그냥 읽으시면 이게 율법의 내용이 여기 섞여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흥청망청하면은 흉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흥청망청하면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바닥이 날 때까지. 근데 이 아이는 철이 없어서 바닥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 호황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 삶을
번창시키려고 합니다. 번창, 번영 계속 잘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원이 다 고갈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데서 걷는다 했는데 얘는 심지도 않고 계속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제법, 율법엔 불법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아니하시는데 심지도 않고 걷기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다 없이 하는 때를 도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죄악을 허랑방탕하게 지을 때는 하나님의 흉년을 절대 보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랑방탕하면 풍년을 보내신다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면 풍년을 더 보내십니다. 허랑방탕하면 풍년을 보내시는데 기운이 다 떨어져 가서 이제 회복이 불가한 상태까지 갔을 때 그때 싹 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적은 흉년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국가에선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게끔 국가 전체를 흉년을 주십니다. 아마도 허랑방탕할 때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한테 1000억이 온대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수지에 가서 물고기야 1000억을 먹어라 이러면서 던지겠어요? 사슴농장 가서 사슴아 1000원짜리 지폐다 니네 종이도 씹지 먹어라 짐승한테 갑니까? 허랑방탕할 때는 사람들한테 써요. 왜 허랑방탕하게 사람한테 쓰냐?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왜 국가에 크게 흉년을 주십니까?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의 전부 돈줄을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국가의 그 지역에 흉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 경제 시스템은 국가 단위로 돌아요? 동네 단위로 돌아요? 국가 단위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줄을 막으려면 국가 전체에 흉년을 주셔야 막는 거예요. 이게 경제 원리예요. 거시경제학에서. 그래서 국가 경제정책론이 따로 한 과목이 있어요. 왜 그래요? 호황과 불황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만 돌지 구로구는 호황이고 강남구는 불황이고 완전 반대. 그러지 않습니다. 불황은 같이 옵니다. 이 도시 서울 안에. 서울이 불황이죠? 그럼 전국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벌 주실 때 그 사람이 돈이 다 하면 사람이 붙어서 도와주니까 그걸 금지시키려고 국가를 다 가난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읽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 14절만 제대로 꽂히면은 하나님 서리빨이 느껴져서 이게 두려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의 레위기에 나오는 기근이 언제 발생한다. 이걸 쭉 읽었던 사람은 14절 읽을 때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레위기를 주야로 묵상을 하질 않고 경제법을 주야로 묵상 안 하고 요것만 읽으면은 천국의 아버지께서 구름 위에 기다리신다. 이런 개념으로 읽으면 이게 두려움을 안 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회개의 복음인데 회개를 안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읽고 왜 회개를 안 하냐? 어린애 눈 높이로 읽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흉년은 망할 사람이 최고로 가난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큰 흉년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이 타이밍을 잡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와 기한, 주님의 재림도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흉년의 기한도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14절에 다 재산 없이 한 후에 친구가 도와주겠지라고 했는데 친했던 먹고 놀고 놀았던 애들이 전부 다 나라와 함께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궁핍한지라. 그래서 가난은 어떻게 온다? 가정을 떠나면 오고 가정에 복귀하면 다시 경제 복원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 근데 여기 경제 주체가 아버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주로 엄하고 어머니는 자기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 어머니는 거꾸로 무서운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자상하신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기를 딱 낳을 때 아기가 살덩어리가 어머니가 밥 먹어서 아기 살덩어리가 됐어요. 아기 임신하셨을 때 아빠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기에 살이 되질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가 막. 그리고 엄마를 쫄쫄 굶겨보세요.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아기가 안 커요. 아빠가 아무리 먹어도. 임신을 하신 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 드셔야 돼요. 임신하셨을 때. 왜 그래요? 아기 살덩어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머니 영양 공급분으로 100% 제작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딱 낳으면 엄마의 친밀감은 아기도 느끼고 엄마도 느낍니다. 그래서 아빠와 갓난 아기의 친밀감과 엄마와 갓난 아기의 친밀감은 느낌이 다른 것은 체온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배에서 엄마 체온을 느끼면서 있었기 때문에 엄마 체온이나 엄마 심장 소리 박동이 아빠 체온이나 아빠 심장 소리 박동보다 친밀함을 느껴서 아기를 조사를 하면 이렇게 관찰을 하면 아빠가 보살필 때보다 엄마가 보살필 때 아기가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크면은 이제 아빠하고 잘 놀지만 갓난 아기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라고 안 할까요? 왜 아버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집안의 경제 주체 복은 아버지로부터 오게 하신다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술 마시고 믿음 없고 세상을 방랑을 하셔도 자기 아버지를 절대 낮추는 표현이나 평가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시면 복을 크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공경하고 우대하는 쪽으로. 근데 만약에 너무 아버지가 이제 상처가 많으셔서 화를 많이 내신다. 그러면 적절히 거리를 띄면서 잘해드리면 됩니다. 그 지혜롭게. 예. 이 세대는 아버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집안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집안의 자랑으로 자꾸만 말하는 가풍을 만드셔야만 하늘 아버지께서 경제를 복원시키신다는 원래 뜻이 여기 들어간 거라 이거는 경제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읽으면 이거 절대 하늘나라 영계의 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안 하고요. 경제법 아버지 자식 관계로만 읽어요. 그래야 레위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기근은 10계명을 어길 때 기근이 오는데 땅의 기근과 풍년의 기준은 첫째 되는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있는데 엘리야가 올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만약 그리 안 하면 각 집안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자녀에게로 흠뻑 빠지는 현상이 없으면 두렵건대 내가 재앙으로 땅을 칠까 하노라. 땅에 재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때 되는데 아버지는
희생을 많이 하는 식으로 밖에 가서 일하죠. 그리고 애들하고 많이 시간을 안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보다 갓난 아기를 키울 때. 그러면은 엄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돈 버는 기계로 이용을 합니다. 왜 그래요? 친밀감이 없어요. 떨어져서 활동해요. 집 밖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일하는 가족은 이용해 먹고 집안에서 오래 같이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 구성원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이. 그래서 나가 일해서 직살나게 고생하시는 분은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계속 같이 거하는 사람들끼리 쿵짝쿵짝 하면서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 가난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가족을 떠나 멀리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한두 푼 벌려고 힘써 일하고 별짓을 다 당하는 사람을 가족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한다.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어서 경제활동 주체로서 나가 있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를 공경해야, 여기 아버지는 경제주관자입니다. 등장할 때. 무슨 농장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송아지 잡는다 뭐 한다 일꾼이 많으니까. 아마 농업 종사자나 목축업 종사자이실 가능성도 있는데 경제 주체자입니다. 나가서 가족을 만나지 않고 멀리 떠나서 무언가 가족과 독립돼서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을 우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면 친밀감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라 이거예요.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러고 막 얘기를 하시죠. 그럴 때 아니 우리랑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막 이러고 지시를 하니까 그게 아버지 볼 때 자식들이 그게 꼬까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식놈들이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식놈들이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화기애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질하는 걸로 보인다. 여기 아버지가 주체입니다. 경제의 주관, 복은 아버지가 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기근이 먼 나라에 갔는데 기근이 다 들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풍년이 있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연 이게 무슨 국가냐? 이게 그리스 국가냐 로마 국가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봐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기는 아버지께서 계신 곳은 풍년이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자기 낳고 키워준 사람에 근접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실제 50년대 6.25 직후에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대가족을 했어요. 가난해서 대가족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핵가족 하죠. 핵가족을 왜 늘려요? 왜 늘려요? 집을 두 채로 만들면 주택이 더 팔리고요. 세금은 2배로 내게 할 수 있어요. 대가족은 아버지가 벌죠. 그럼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돼요. 세례 요한은 세리들한테 늑징치 말라. 백성들 가난한데 왜 권력자들이 서민 세금을 자꾸만 늑징치 말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가족으로 하면 세금 수입이요. 더블, 쓰리플이 됩니다. 핵가족이 되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건설이나 주택이나 모든 것이 비용이 두세 배가 들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 같이 독립하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친족 단위의 내부 거래를 금지하여 외부 거래만 해서 세금 걷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국가 국부는 많아집니다. 그러나 가정이 옛날에 아버지 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밥하고 자기가 벌어오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어려워져요. 그래서 도시의 아파트 값은 핵가족이 될수록 주택 구입을 더 해야 돼서 아파트 폭등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그것은 핵가족화가 되면 계속 비싸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도시에서만 사람이 삽니까? 핵가족을 하면 도시를 빠져나가면 못 삽니다. 힘들어 못 삽니다. 혼자 농사 짓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농사꾼이 되려고 해도 못 합니다. 농사해보세요. 기계화를 도입하지 않으면 뼈가 부서질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시골 땅이 널려 있어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힘듭니다.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 그래서 도시를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도시 문제도 실제 해결되는 것까지 있어요. 레위기에.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을 해야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없이 한 후에 그제야 크게 그 국가 전체가 흉년이 들게 하사 사람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때 궁핍하게 될 때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을 멀리한 사람은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맙니까? 도와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도와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사람만 도와주세요.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하면 도와주시고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지금 안 도와주시죠. 그때 같이 안 도와주세요. 그럼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도와주려고 그래. 제가요 말씀에는 고수예요. 제가 성경을 잘 풀어드릴 때 그걸 배우신 분이면 극빈자 돕는 것도요 하늘의 기운으로 도와요. 근데 저한테 말씀을 정확히 안 배우고 딴 데 가가지고 착한 일 지가 만들어서 한다 이러면은 하늘 기운을 거스려서 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하고 연합하고 가족을 위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때는 그걸 더 부채질해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가족하고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점점 궁핍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지내신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너 가난하냐? 나한테 도움 달라고 그러냐? 나도 가난해. 안 도와줘. 왜 그러냐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세요. 귀신 내쫓아주고 어떻게 해?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시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예수께서 하늘의 기운으로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절대 예수님한테 착 붙고 귀신을 쫓아주시니 예수님 내가 주님 옆에 복을 받겠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복을 주면 큰일 나요. 얘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가족하고 같이 복을 누려야 되거든.
이게 나와서 예수님한테 바로 복을 받으면 영원히 가족을 버려요, 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붙어서 예수님한테 잘할 때 복을 안 주셔요. 잘 보셔요. 나는 이거 모세의 율법을 읽다가 이 예수님 행태를 보면 기겁을 해요. 완벽해요, 완벽해. 그러니까 완벽한 작전인 거예요, 예수님.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집에 딱 도착해서부터 잘 되게 되니까 이 귀신 들렸던 애가 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이제. 집에 중독이 된 거예요. 집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주시고 복은 집에 들어가서 네 가족들 있는 데서부터 체험하기 시작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와서는 진리만 딱 듣고 귀신 쫓아내주시는데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이런 거 착 하고, 복은 집에서 얻는 거를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래,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게 놀래요. 겁이 나요. 예수님이 어슬렁어슬렁 별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놀듯이 가는 것 같은데 모세의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면서 유유자적히 모든 축복을 완전하게 쏟아부으시려고 하는 걸 느껴요. 이건 무서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함부로 했다가 그 저주가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딱 영접하면 그 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시면 그냥 맞추어서만 그냥 하면은 다 복이 회복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그냥 반응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복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전능자 아버지께서는 안 주시는데 있는 것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있는 거를 다 앗아가시는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재물을 공급하시기만 하지 않고 뺏어가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정 중심으로 가지 않는 사람의 모든 재물을 강탈하시려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머리되게 하시고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뜻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어느 국가별로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국가가 부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법은 얘기하세요. 가난을 제거하는 건 가정이다. 국가는 가정을 통해 세금을 벌어먹기, 얻어먹기만 하는 조직체일 뿐이지 국가를 부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과 다른 가정을 부욕해만 하면은 경제 부요가 생기지 국가를 부욕해 하려는 것은 통치자의 이데올로기예요. 통치자의 개념인 거예요. 경제 정책 위반자들의 방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데 고통을 당하면 노예살이로 들어가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노예살이 하는 사람 없이 누구한테 얻어먹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데 경제공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잘 되면 뭐 합니까? 남의 밑에서 빌어먹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된 소식으로 주셨는데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벌어지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가난해지면 어디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이 잘 되게 자꾸만 하라. 가정이 잘 되게 자꾸만 경제활동을 실행하라. 경제활동은 누구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하면 허탕친다. 가정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가난하게 동족이 됐을 땐 모르는 데 취직해요. 동족에 붙어서 일해요.
레위기 25장에 동족에 붙여서 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일꾼은 막 부려먹지만 동족은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친족한테 붙어서 일하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대해주는 혈육하고 도움을 받아서 일해라. 이게 가난 극복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족을 우대해서 가게에서 점원을 조카를 드리고 뭐 이런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노조법을 보면은 공채를 해야 되고 친족 등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법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가난을 극복할 때는 반드시 자기 아는 친척이나 자기 잘 아는 친구들 도움을 받는데 교우들 도움은 받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레위기에는 친족 도움을 받아라 했어요. 왜? 혈육은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혈육은 집안에서 나왔어? 집안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돈 문제는 어디서 해결하라? 집안에서 직장 얻고 뭐 하는 건 해결하라. 교회에서는요, 돈을 희생하는 거지 돈 버는 거는 집안 관계로 하세요. 교회에서 돈 버는 거 하죠? 교회 쪼개져요. 교인끼리 합자 회사 만들죠? 10년 안에 쪼개집니다. 다 그래서 다. 10에 3조를 바치는 사업가들도 다 짜게져요. 믿음 좋잖아요. 10에 3조를 바치면. 가난할 때 10에 3조. 근데 다 쪼개져요. 교인들끼리는 희생적인 일 외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시하는 대로 교회 활동을 안 해. 그러면은 하나님 법을 반역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은 교인 취급 안 해요. 왜? 나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시는 것에 방해가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돈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건 말씀 안 듣고 뭔가 일이 생겨요. 그러니 난 그런 사람 싫어. 예. 기도하러 오시는 분 좋아요. 말씀 공부하러 오는 분 좋아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분 좋아요. 근데 사람 만나려고 와. 그런데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친족이 부자가 되게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싫어요. 경제 활동을 할 땐 교회가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면 누구를 도와줘요? 가족과 친족을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교인을 도와주지 마세요. 교인은 영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시는 게 기도. 교회 만나면 기도를 해주세요. 돈을 주시지 마. 돈을 주니까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자꾸만 뭘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 말이 더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만 해주는데 그 사람은 뭐가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이외에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걸 자체가 안 좋다 이거예요. 경제의 복은 반드시 집안의 아버지를 높일 때 그 집안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엔 흉년이 들죠. 돈 벌기 힘듭니다.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경영을 규모 키우는 식으로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마이크가 있고 인터넷 중계가 있고 스피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증거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교회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난 목적이 없고 가난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겪지 못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한데요. 레위기에는 인간이 인간 고기를 뜯어먹는 재앙을 내리신다 이랬어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전쟁 재앙이 지나갔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은 식인종이 등장하는 재앙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전쟁이 오면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식인종 재앙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북한에 식인종이 나타나세요. 실제. 90년도에 중반에 북한에 식인종들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누구 시체 장사하죠? 그럼 그 저녁에 파가지고 그 인육을 먹었어요. 북한 주변부에서. 아프리카 옛날 선교사님 오죠? 야, 하얀 고기 왔다 이래가지고는 선교사님 죽여가지고 살코기를 먹었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너무 가난하니까 벌레고 짐승이고 딱정벌레고 다 잡아먹다가 큰 고기로 보이는 거예요. 예? 백인이 오니까. 그래서 잡아주가지고 그걸 끓여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땅에 우상숭배와 주술을 계속하면 사람 고기를 뜯어먹는 야만족이 나온다고 율법에 모든 인류의 야만족 행태가 왜 발생하는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아프리카 인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은 죄를 해결하는 게 레위인들이 읽는 레위기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계속 했는데 7배나 더하리라 7배나 더하리라 계속해서 인류와 민족과 국가별로 내리는 재앙들이 쫙 있습니다.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건 나라가 극복을 못하고 찌부러진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힘을 못 쓰는 흉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협정을 왜 합니까? 무역자유화를 왜 합니까? 큰 게 쓰러질 때 옆에 국가를 딱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왜 그래요? 빚으로 다 하거든. 국제 부채 문제가 심해서. 그러니까 한 국가 무너질 때 도미노 파산 막으려고 옆에 국가 의지하면 망하지 않겠지 이러고 딱 잡는 겁니다. 근데 상대 국가도 우리 국가 망할 때 저 국가를 착 의지하면 안 망하겠지 이러고 서로 협정을 지금 맺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국가별로 금융협정을 다 맺은 다음에 제일 큰 국가가 도미노 현상으로 탁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도 한 번 나면요. 5천억짜리 부도 1시간 안에 끝납니다. 5천억이니까 5천억 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5천억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부도가 나면 그때 연쇄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지금 부채 문제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 국가가 다 망할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빚을 안 지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날이 오겠어 이러고 빚을 막 지죠. 그런 사람은 노아 홍수 오겠어? 전 국가 경제, 전 세계 경제가 파산한 적이 어디 있어? 어느 국가만 망했었지? 그리고 빚을 계속 지죠? 그건 노아 홍수를 예비 안 하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언젠가 전 세계 열국의 모든 상업이 망한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땅의 모든 상고들이 울며 바다의 모든 배가 무역이 거래 중지되는 때가 온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온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까지 버틸 수 있도록 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에도 버틸 수 있는 포맷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중심으로 경제 운영하고 가정 단위로 경제를 운영해야 국가가 다 파산할 때 그 집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고 나는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가정자본주의라고 해요. 나는. 가정자본주의라고 해요. 자기가 살찐 송아지 왜 잡아요? 다 큰 늙은 소를 잡아야지. 송아지는 잘 키워서 그걸 해야지. 송아지 잡으면 뭐예요? 고기도 많이 안 나오지만 연한 송아지는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자기 사업을 번창시킬 생각이 지금 아버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다는 걸 지금 표현하려고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사업에는 지금 관심 없다 이거예요. 내 자식 굶었다가 죽었다가 돌아왔으니까 저 소 언제 잡겠냐 이거예요. 제일 소중한 송아지를 잡아라 이래서 다 잡아서 그대로 먹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하여 경제활동할 때만 하늘아버지께서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직체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는 다 노비가 되더라. 애굽에서 못 나오더라.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셔도 꼭 뇌리에는 아버님과 어머님, 사랑하는 배필감, 자식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세요. 그래야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국가가 망할 때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믿으시려면 어린이처럼 읽으셔야 돼요. 말라기서 지금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어느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거나 가족을 떠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주면 안 되고, 도와주더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방향으로만 도와주세요. 절대 가족 식구를 이간질하는 식으로 착한 일을 하시면 저주받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자꾸만 가난한 사람을 데려와요. 그리고 조직단체를 만들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직원화 만들어요. 근데 집에 충성을 안 하게 해요. 그러면 그 기독교 단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있는 거지 가정의 세팅 가운데 커야지 고아가 상처를 덜 받습니다. 고아원이라는 데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쉬질 못해요. 쉽게 말해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12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을 때 누굴 잘해주고 누굴 안 해줘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해줘야 돼요. 너 밥 한 숟갈? 너도 밥 한 숟갈. 10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어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옛날에 고아원 원장님 아들이 있었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아들 생일인데 돼지고기 구워 먹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돼지고기를 딱 구워 먹죠? 그럼 100명 돼지고기 분을 먹여야 되는데 네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떡하냐. 네가 생일이라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돼지고기를 그 어머니가 몰래 골로에다가 가스 골로에다가 주방에서 몰래 숨어서 생일인 아들을 불러다가 돼지고기 굽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골로를 탁 꺼버리면서 누가 돼지고기를 먹냐. 생일날 이런 거 먹으면 되냐. 지금 120명이 있는데 이랬더니 그 아들분이 혈서 쓰고 가출했어요. 돼지고기 생일날 못 먹겠다고. 진짜라니까. 근데 이게 탁 손을 짰는데 엄청 아픈데 혈서 써야지 착한데 한자 쓰니까 피가 안 나오더래. 이걸 한 문장을 다 써야지 되는데 이게 일이 생긴 거예요. 칼로 탁 벨 때도 아플까봐 조마조마하다 뵀는데 한자 쓰니까 그냥 날일자 딱 썼는데 피가 안 나오더래. 이걸 대냐면 더 베면 더 아플 거 가지고 막 짰대요. 짜가지고 이렇게 열살 쓰고 가출을 한 거라 돼지고기 골로 껐다고 그거. 그러니까 이건 그 고아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생일날도 상처받고요. 뭐 엄청난 거예요 이게. 120명에 맞춰서 하자니 그래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만장일치가 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3명이 모여서 합의를 하긴 쉬워도 여러분 120명을 모아놓고 합의를 시키는 건 뜻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고아원 가면 상처를 크게 받아서 어떠한 고아원을 하시는 분도 솔직하게 얘기하길, 엄마 아빠 밑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사는 것만 못합니다. 큰 시설이 있는, 운동장 있는 고아원에 최고급 시설이 있어도 극빈한 판자촌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사는 것만 못합니다. 다 그럽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고아원을 절대 반대합니다. 고아원은 비극적이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을 자꾸만 만드시면 안 돼요. 가족을 우대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좋아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영적으로 오는 거지 육적인 모든 좋은 것은 가정에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조직 단위의 권위자들의 말은 듣습니다. 어른들은 탈선을 할 수가 없는 묶여있는 삶으로 되고 아이들은 탈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풀어진 상태에서 지금 방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엘리야가 말세에는 오는데 이 엘리야의 모든 인물을 제일 잘 보이는 사람이 성경의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모든 초점은 세례 요한 사역은 회개시켜서 삶의 중심이 어디가 되라? 가정 중심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여러분 집안에 삶의 터전이 기도실입니까? 거실입니까? 기도실이 아닙니다. 거실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실은 기도할 때만 여러분 집안에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실에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집안에서 기도실과 같은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집안으로 하자면 거실 비유하는 것이에요. 각 방이 있지만 거실에서 만나죠. 가정은 그래서 거실과 같은 기능이요. 여러분 집안의 방 중에 밀실, 골방, 기도실과 같은 게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교우들을 만나 그것을 가정화시켜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주로 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 받은 사람끼리 위로하는 모임이 될 뿐인 거지 저주는 막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상처받을 아이를 위로는 해도 옳은 길로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집안에서 큰 사람이 옳은 길로 인도하지 이상하게 슬픔과 왜곡된 인생을 살아서 별별 샘플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 옳고 평강한 길로 다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역할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완전한 길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봤던 사람이 방향지시를 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우한 가정 중심으로 목회 안 합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것 중심으로 목표로 하고 불우한 가정은 그쪽으로 변화시키는 쪽으로 하지 불우한 가정 자체를 냅두고 교회에 모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교회는 복음 전파 장소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안식처는 가정을 만드시고 쉬셨죠.
그럼 뭐예요? 가정이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가정에서 멀어지는지 안 멀어지는지 그걸 해야 돼요. 얘를 야단쳐서 집으로 보내야겠다. 그러면 야단을 치세요. 싸늘하게 대하세요. 얘를 잘해줘서 집으로 보내야겠다. 이러면 잘해주세요. 그 아이가 잘 되려면, 그 어른이 잘 되려면 집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매섭게 대하거나 따뜻하게 대하거나 그걸 정하셔야 돼요. 매섭게 대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왜 가출하는 애들을 신경 써야 됩니까? 나는 태어나서 가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 중에 가출을 단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 가족 중에. 그러나 상담은 가출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전부 다 가출의 문제는 뭐냐? 가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을 왜 오늘 논하냐?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로 그 사람 저주받게 하거나 그 사람을 복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그 집안이 가난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선 집안이 복을 받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학교 공부 잘한다고 성공 못합니다. 사회활동 잘한다고 성공 못합니다. 사회활동 잘하죠? 이용당하고 끝납니다. 다 그래요. 다. 사회활동 열심히 하죠? 이용당하고 끝납니다. 회사는 사람을 이용하고 끝납니다. 가족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승질 내죠? 그건 승질이 나서 승질 내는 거예요. 가족 식구가 승질 내죠? 그건 승질이 나서 승질 내는 거지 승질 내서 이놈을 이용해서 잡아먹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승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질 내는 걸 들어도 가족 식구한테 듣는 게 나은 거예요. 밖에서 사람을 두드려 패죠?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두드려 패죠? 그건 단순히 승질 난다고 두드려 패고 자기 위로해달라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집안에서 맞아 죽는 게 복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밖으로 나가면 다 저주요.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정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집안은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십니다. 국가가 가난해져도 보호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땅에 저주가 내립니다. 레위기 26장을 이제 보세요. 큰 기근은 사람들이 쓸 돈이 다 없어지고 지내버릴 때 돕는 사람의 도움의 손길까지 없애버리려고 국가적으로 재앙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26장 1, 2절을 읽어주세요. 1, 2절 1, 2,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리고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이르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래서 뭐냐면 타작이요, 포도 딸 때까지 이르고요. 그래서 굶는 경우가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때에 다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건 자본주의사에서 농업사회 표현이지만 자본주의사에서는 쓸 돈이 있고 다 떨어지면 새 쓸 돈이 생기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안식과 평화를 줄 때 쉬지 마, 일해, 이런 사람이 없게끔 하신다는 뜻이에요. 뭐 하면요? 계명을 지키면. 요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레위기 25장의 계명을 지키는데 요게 희년법이에요. 희년법을 선포해야 되는데 50년째는 각 가정별로 독립 경제 주체를 만들어라. 50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집안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다 복구하시는데 안 해? 그러면은 국가를 나팔을 불어서 뒤집어 엎으셔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경제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년마다 국가적으로 뭐가 뒤집어지는 변동이 일어나고 쿠데타나 혁명이나 이런 게 왜 일어나도록 하늘이 허용하시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쿠바의 독재자가 있어요. 에? 카스트로라는 그 독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쿠바를 공산주의 할 때요, 그거 하는 거를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토지를 다 점령해서 이 쿠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생계가 잘 안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쿠데타를 했죠. 혁명을 했죠. 그리고 농업하는 사람에게 자기 그냥 국가적으로 땅을 무상 배분해 줬어요. 농업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줬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사람 많이 망하도록 역사에 시도를 했는데 강대국이 그걸 못했어요. 내가 그걸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 쿠바의 독재자가 망하지 않도록 도우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50년 주기라는 게 있어요. 50년 주기. 강제로 기업을 분산하라는 주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적으로 재력가들이 자기 돈을 갖고 있어도 50년째가 되면 국가적으로 무슨 변동이 일어나서 쪼개지 않고는 배기질 못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뭘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죠. 그럼 국가도 어떻게 못하죠. 국가가 휘청되죠. 이런 변동이 50년마다 일어나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왜 나팔을 불라 이래요? 나팔을 불라 이래요. 그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니네가 하라 뜻이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반포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희년운동, 경제 희년운동 하시는 분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설득해요. 우리가 희년을 해야 됩니다. 설득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은. 그럼 정녕 이 희년제도는 불가한 것인가 하고 좌절을 해요. 방백과 관원을 의지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회가 요동치고 변동이 있으면서 사회의 격동기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50년 안에. 그래서 이 50년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강제 조치에 들어가신다는 뜻이에요. 50년째마다 이거 주기를 돌리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재벌업체도 한 50년째 되면 흔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6장에 재앙들이 나오는데 재앙 나오기 전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고 됩니다. 2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안식일 시간을 지키시고 장소를 거룩히 지키세요. 두 가지를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 시간과 날짜를 거룩히 하시고요. 장소를 거룩히 하세요. 성소면은 교회 장소죠. 그러니까 교회 장소는 구별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은 구별을 하세요. 큰 교회 다니시건 작은 교회 다니시건 기독교인들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 이거예요. 거룩히. 그리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제복이 내려온다 했을 때 3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며 가족들하고 친하지 않은 아버지를 자꾸만 밖에 나갈 땐 우리 아버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우리 아버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좋긴 뭘 좋아. 이래도 밖에 나가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알코올 중독자 아버님 안 계시겠지만 예? 만약에 그렇게 계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평생에 좋았던 기억만 계속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자,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교회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자꾸만 좋게 홍보대사로 나가서 막 얘기해 보시라 이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그냥 많지를 않아요. 교회나 목사 홍보하지 말고 아버님을 높이라고 자꾸만 하는 목사는 뭐냐면 난 교회에 관심 없다는 뜻이요. 나는 이 말씀을 섬기려고 온 거지. 나는 이 교회에 관심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교회에 신경 꺼버리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섬기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신경 쓴다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요 아비를 공경하라 했으니 어디 가서 누굴 자랑해요? 아버지, 시골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라도 자꾸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이 아니셨는데요. 이거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아, 상관없어. 기독교인이 아니셔도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예?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예? 예. 아, 불신자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 지옥 가셨다, 이런 걸 논하지 마, 그냥. 예. 굳이 옆에 사람한테 말하지 마, 불신자 부모님. 불신자 부모님에 대해서 돌아가셨는데, 안 믿고 돌아가시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구원하려고 힘쓰시고 집안의 어른을 자꾸만 높이고 자랑하고 이래야 어린이들도 예쁘고요. 청년들도 예쁘고요. 장년들도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땅이 소산을 내고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왜 소홀히 여기냐? 듣지를 않으니까 소홀히 여깁니다. 사람이 들은 것은 소홀히 여기질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듣는 시간에 듣질 않으시면 소홀히 여깁니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부모 공경. 근데 소홀히 여기는 계명이에요. 왜 그래요? 듣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한 일을 하는데 가족 중심으로 무조건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땅의 기근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화가 6절에 임하는데 7절에 대적을 쫓는데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시작. 대적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숫자가 많아도요. 소수를 못 이겨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을 받은 소수를 저주받은 다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걸 실천하는데 이걸 쉽게 말해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쇠뇌대라는 뜻이에요. 쇠뇌.
쇠뇌대라는 거예요. 쇠뇌가 정확히 되려면 쇠뇌가 된 인간들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주받은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 저주가 쇠뇌가 돼요. 복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복으로 쇠뇌가 된 사람은 어떻게 브레인 와시라고 그러죠? 뇌가 세척이 됐어. 뭘로 완전히 됐어. 그러니까 복스러운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쇠뇌가 된 사람은 옆에 사람도 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사람을 자꾸만 사귀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귀고 이혼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혼을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은 변호사라도 만나지 마세요. 이게 저주받아요. 목사도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딱 있죠. 그러면은 쭉 듣고요. 듣고 나서 이혼할 만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혼은 안 도와줘도 지네가 하거든요. 하는 사람들. 근데 왜 이혼을 거들어줘? 여러분, 그릇이 한번 깨지면 붙이기가 어렵듯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깨지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예? 깨지지 않도록 그걸 잡고 있고 안 깨질 겁니다. 안 깨지게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만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한 그릇인 집안도 강건한 집안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미약한 집안도 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신경 쓰냐? 아버지들을 높이시라 이거예요. 아버지들을 높이세요.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안 친하죠? 안 친한 식구들을 자꾸만 높이세요. 우리 집안 식구 5명 중에 누가 나랑 안 친하지? 누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안 친하지? 이걸 딱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자꾸만 높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은 아빠가 살림하고 엄마가 나가서 이제 벌어오십니다. 그럼 뭐 누구랑 친해지겠어? 아빠가 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분이 뭐 샌드위치인가 뭐 사갔어요. 학교에. 그 다음에 이거 누가 싸준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싸줬어. 이거 막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말하지 마. 지금 직장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취직이 잘 안 되는데, 예? 초등학교 어린애가 그거 막 우리 아빠 샌드위치 잘 만든다? 근데 맨날 아빠가 싸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은 누굴 좋아하냐? 아빠를 좋아합니다. 엄마는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엄마는 이제 파김치가 돼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엄마를 또 응원해야겠죠. 예? 엄마를 막 응원해서 엄마를 기운을 차려드리게 해야 돼요. 막 해서 응원단이 생겨야 돼요. 집안이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교회 와서도, 가족들 생각이 막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예. 그리고 교인들은, 너 나 좋아해라. 이러지 말고, 교인들은, 가족이 잘 되셔야죠. 가족이 잘 되셔야죠. 이타적으로 자꾸만 그래야 돼. 교인들이 이기적인 경우에는 날 좋아해. 날 좋아해. 내가 네 좋아하는데, 네 나 안 좋아? 기분 나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기적인 교인들이에요. 예? 네 나 좋은가? 뭐, 이렇게. 난 네 좋다. 이렇게 계약적인 게 아니라, 저 집안이 잘 되셔야, 자녀가 잘 되셔야죠. 예. 아버님이 안 믿으셔도 예수님 믿고 건강하시고 천국 같이 가셔야죠. 자꾸만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만.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은 뒤로 쭉 가면은 식인종이 나옵니다. 네, 그런 거는 집에 가서 나중에 읽으세요. 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 건 집에 가서 읽으세요. 5장,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을 보시면 밤과 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근데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가라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에 예수께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그래서 이 귀신은 무덤가에서 살아서 사람 죽였던 귀신이라 사람을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전리품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 몸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 몸을 통해서 사람을 수천 명을 죽였던 영이에요. 요게 사람이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몸에서 빠져나와 어떤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 무덤에 죽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은 실제 무덤에 죽어있는 사람을 죽였던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증거물인 묘비 근처에 있어야 자랑을 하고 자기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읽어드려도 왜 이거 미쳤나? 왜 공동묘지에 있지? 이러는데 사람을 실제 죽인 영이 이놈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와서도 뭐를 죽여요. 돼지 새끼라도 죽여요. 아시겠어요? 집을 나가면 뭐 한다? 귀신 들린다. 귀신은 집으로 보내는 식으로 사역하면 귀신이 떠난다. 무조건 해요. 교회 보내요. 교회에선 기도는 해요. 그러나 거주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으악 소리 질러요. 가출한 애들은요. 집에 가라 이러면 싫어 이러고 소리 지르죠. 그게 뭐냐? 귀신이요. 그 아이가 아니요. 귀신이요 그게. 그럴 때 사람들이요. 얘가 이렇게 싫어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이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우린 우아하게 사랑을 해줘야 돼요. 이게 모르는 것들이요. 그 귀신 소리 한 말. 그럴 때한테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러죠? 그게 귀신 소리야. 야, 이 새끼!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싫어! 이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빌어먹어. 굶겨버려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배우지도 않은 것들이 가출생들을 도와? 나쁜 새끼들. 내가요 그냥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거 귀신 하는 걸 다 보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착한 일을 한다 하는 애들이 이 세계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고 영에 잡힌 거를 이게 딱 보면 알아요. 분석을 하면 안 돼요. 딱 보면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것들이요 지금 귀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결혼 중매 잘못 쓰시면 아주 처지 곤란해집니다. 전혀 총각 많죠? 주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현대 사회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준비가 안 된 인간 불량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랑 구실을 못해요. 가정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성경적으로 훈련을 안 받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불량품으로 작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가출을 해도 어떻게 하질 못하고 애를 잡아서 어떻게 넣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빌어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을 통해서 먹을 게 자꾸만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중간에 먹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맛있는 거 주시면 사육사 아저씨 주는 거 안 먹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건강한 놈은 먹여도 됩니다. 근데 병든 놈을 이렇게 먹이면요, 그 단계 들어오면요, 병든 놈은 단 것만 먹고 죽어버려. 야, 동물원 관람객이 맛있는 거, 인간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게 들어가. 근데 사육사 아저씨는 얘 약한 놈이기 때문에 그 사료만 먹어야 되는데, 인간 아저씨들이 먹는 걸 막 주면은 병 나거든. 건강한 사슴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예? 건강한 곰돌이는 아무것도 먹어도 되지만, 병든 곰돌이는 예,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동물원 가니까요, 건빵을 탁 던져주니까 곰이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쇼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보려고 계속 건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주세요. 그리고 어느 곰돌이는 이렇게 숙여서 인사까지 해요. 어느 곰돌이는 뭐 쇼를 해, 한 바퀴 빙 돌아. 이런 걸 하면 좀 건강한 애예요. 먹을 거 던져줘도 이러고 퍼져 있는 곰돌이는 병든 곰돌이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면 걔는 죽어버려요, 병들은 상태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을 멀리하고 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병든 곰돌이나 병든 사슴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절대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셋들을 누가복음 15장처럼 만들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얘가 경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회개 안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가를 가난뱅이로 만드시기까지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고집이 엄청 세신 거예요. 하나님 고집 못 이겨요.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너를 끝까지 가난하게 하리라.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가난뱅이로 만들어버리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집을 통해서 먹을거리가 나오도록 집에서 전화 왔어. 너를 위해 파카를 사셨대. 너를 위해 지금 떡상을 차리셨대. 이렇게 자꾸만 집 식구가 주는 걸로 먹게 해야지. 집 식구가 너한테 잘 안 해줬어? 야, 그것도 가족이냐? 이러면서 자꾸만 해줘. 요 놈이 뭐요? 요 놈이 사슴도적질이에요. 요게 곰돌이 채갈라는 놈이요. 요게 유괴범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 와도 가족한테 안 돌아가. 그럼 일전한천 도와주죠.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법이에요. 예수님 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 보세요. 15절. 자, 18절에 보세요. 18절 시작.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를 강구했죠. 그럼 좋죠. 근데 왜 허락지 아니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19절 허락지 아니하세요. 19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집이 보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뒤부터 복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이 여겼고 이 사건이 놀라운 복음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거는 귀신은 집에서 이탈시키는 영이다. 성령은 집으로 복귀시키신다. 성령은 집을 연합시키신다. 그리고 집 식구를 사랑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집 식구는 경제활동하는 식구들을 아버지나 어머니를 박수치며 응원한다. 존경한다.
이쪽으로 예수님은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와라라고 해서 쉬긴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세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방향으로, 목동으로 예수님이 양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시질 않아요. 가족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셔도 가족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착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해석해요. 예수님은 절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이용하시지 않고 가정 자체가 평안한 안식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실 분인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집안들이 있으면 그 저주가 뿌리째 뽑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론을 왜 못 듣냐? 제 마음하고 다르니까 딴 생각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고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싫어. 자 보세요. 제 말이 그렇게 싫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못생긴 목소리일 수는 있어요. 제가 영화배우보다 좀 못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자 보세요. 내용을 보자 하니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고 듣자 하니 괜찮은 말씀이라 이거요. 근데 왜 싫어 비명을 지르냐 이거요. 그것이 귀신한테 눌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인권 이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을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가출하는 사람, 땡깡 부리는 사람, 하나님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가장 크신 하나님이 부모님한테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지리 궁상 떨며 길바닥에서 돼지 새끼하고 굴러다니며 먹게 하실 때 그것이 사랑 실천이더라 이게요. 그래서 쫄딱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중에 알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영원히 감사드리더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길로 가지 않아서 복의 길로 들이시려고 길바닥에서 빌어먹게 하셔서 영원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고 천국에서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의 죄성을 무엇보다 하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가난과 고난과 왕따당함과 버림받음까지도 동원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은 인간 세계 창설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시고 아버지를 통해 낳으셨으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낳으셨으니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걸 통해 하나님은 경제의 복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하늘나라 이야기로 잘못 읽으면 땅의 저주와 무관하게 함부로 읽게 되어 우리의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모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살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소중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집안의 아버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집안의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집안의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손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밖으로 놔두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시고
가정이 화목하도록 땅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주여 가정들이 회복되므로 땅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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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바 헬라리 아바바 헬라리 아라바 헬라리 아라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주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베 헬레리 아라비 아라바 헬레리 오레리 아라바 아베 헬레리 아라비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사베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오레리 아라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베 헬레리 아라비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사베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사베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삼베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비 아라바 사베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사베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오라바 사베 헬레리 오라비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마베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오라바 마베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사베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사베 헬레리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베 헬레리 아라비 아라바 헬레리 아라바 가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집안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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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우아야라비 알아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세세의 가정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가정이 회복됨으로 자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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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마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지나 예수 안에서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어떠한 가정이라도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백해 되는 가정이 될 줄 믿나이다. 아버지여, 여기 있는 모든 가정에 복을 더하사 복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가정의 모든 범사의 환난에서 건져내사 근심이 전혀 없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한 야베스의 집안에 야베스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셨사온즉 집안마다 완전한 집안으로 건축하소서. 우리의 건축자이신 하나님, 오셔서 머릿돌 되신 예수님 우리가 붙듭니다. 예수는 복의 머릿돌 되심으로 예수 붙들고 예수 말씀 오늘 붙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국가가 망하여도 집안은 간다 하신 말씀,
행하시려고 가족들을 예비하셨을 때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하나님의 간증과 기적의 역사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여 주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따라 사람 만나고 주의 능력으로 일하며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범사에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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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집안을 멀리하며 가난으로 나셨나이다. 이 시대 청소년들이 다 부모를 멀리하나이다. 이 시대 청년들이 돈만 벌면 무덤에게 함부로 대하나이다. 바로 지금이 이 국가가 엄청난 가난 라디아기 이전의 시대인 것을 저희가 미리 알고 깨어있사오니 주여 국가가 가난해지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집안들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국가의 가난의 재난이 오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가정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패역한 세대의 복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순전한 거룩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받아 만백성 먹여 살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 먹여 살리는 가정들과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일주일을 맡깁니다. 가을이라 열매 맺는 시절에 이제 1년의 모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 선한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관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땀 흘려 노력한 모든 것에 풍성한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열매인 자녀들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이 하는 일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와 너희는 무너져라. 집안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무너져라. 복음을 가로막는 마귀와 너희 무너져라. 집안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며 황폐케 된 지경의 에덴 동산과 같이 천국을 노랗게 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집안에 거주하소서. 모든 가정들 일주일 보호하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일주일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을 바치오니 드리고 바친 모든 예물 위에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데 거룩하게 영광의 복음 증거하는데 같이 오니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복음 전도 사역에 예수 순전하신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고 예수 거룩하신 이름 높임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나라 임하시도록 섬기는 모든 손길과 사업과 재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소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근심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정에 넘칠지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모든 은총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난을 물리치는 능력임을 알고 국가가 가난해져도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가정들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모든 가정 머리 위에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범사와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